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예수 왕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요, 성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두 왕이 누구일까요? 이 성군의 기준은요, 성품이 어지러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왕들도 성군으로 불릴 만한 것들이 있지만 이분들을 그 업적들과 그 일들은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의 업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그 권사님 맞추셨어요. 광교토 대왕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굴까요? 보여드릴게요.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좀 합당한가요? 제가 뽑았는데 이 광교토 대왕은요, 사실은 그때 당시 굉장히 작은 국가였습니다. 고구려가. 그런데 동북아의 패권을 제국으로 변모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정복의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광교토 대왕 그 왕릉비에 보면, 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썰어 없애자 백성이 모든 성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 곡식이 가득하였다. 그죠? 이 빈문만 봐도 이 광교토 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어떨까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뭘 만듭니까? 문자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 그죠? 이 한국어 표기 문자를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많은 그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훈민정음을 탄생시킨 왕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죠. 자, 한국의 역사에 이런 성군도 있지만요, 치욕적인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연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배경인데 병자호란 때죠, 그죠? 오랑캐인 청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삼전도의 굴력을 했던 왕 누굽니까? 인조죠, 인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서 드라마의 내용도 보면, 왕이 힘이 없으면, 왕이 제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누가 왕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 왕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굽니까?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자,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 헤롯 왕은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두메, 지금은 이두메, 그때는 에돔 출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의 결정은요,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그 로마의 원로에서 이 왕을 뽑는데, 헤롯이 그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뭐라 그랬죠? 이 헤롯 왕은 전통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누구라 그랬죠? 이두메 출신, 에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많은 로비와 많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출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의 그 마음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왕의 그 모습들을 유지해 갔는데 이런 정치적인 능력에 비해서 이 헤롯 왕은요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부인 마리엠네가 있습니다. 마리엠네 죄송합니다. 마리엠네가 있는데 마리엠네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자기가 죽을 때 뛰어나고 명망이 있는 그런 학자들을 같이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자기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워낙 폭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학자들이 같이 죽으면 그 학자들 때문에 울 걸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왕이 어떤 왕이지? 이 헤롯 왕이 저 헤롯 왕인지, 이 헤롯 왕인지 모르는데 이 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두 번째 헤롯 대왕 있죠? 그 족보에 헤롯 대왕, 저 헤롯 대왕이 바로 지금 이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입니다. 나이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70세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2세 복잡합니다. 어쨌든 저거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 헤롯 대왕, 70세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죠? 이거 퀴즈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사렛이에 이런 분들 많아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죠?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또 도대체 누굽니까? 박사니까 그리고 별을 쫓아왔으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게였겠죠. 이들은 그리고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였지만 또한 그 성직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별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좀 있어요. 어디라는 견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조금 전에 읽었네요. 보시면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분명히 이러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같은 사람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학자이면서 누가 있죠? 다니엘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분명히 이들에게 모세 오경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저 중간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읽었다면 그 별이 이 별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페르시아는 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에 있는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에도 또 역시나 많은 또 남유다 백성들이 그죠? 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그럼 아라비아는 왜 아라비아라고 얘기하죠? 왜 아라비아라고 얘기할까요? 왜 저기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 예물들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저 아라비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저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와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죠? 빛은 왜 메시아를 이야기할 거죠?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사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역시 메시아는요, 그런데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저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민족들이 그 왕 앞에 와서 경배하며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시아는 한 유대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인류를 구원할 왕인 메시아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들은 유대인 출신도 아니었는데 저 먼 곳에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죠? 이렇게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질문을 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이렇게 오리지널이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무슨 차이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인 왕. 그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왕. 이 동방박사들은 명확하게 누구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그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요, 이 별이 메시아이신 왕이 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먼 바벨론일지 아니면 아라비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먼 곳에서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뭡니까? worship이잖아요. 그렇죠? worship. 이걸 worship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하면 뭡니까? worth. 그리고 ship이잖아요. 뭡니까?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 그런 뜻이죠. 이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존경과 경의와 나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요, 그분들이 좀 한가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쁘셨겠죠.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투자해서 바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태어나실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투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 가운데 죽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강도떼를 만나든지 도둑질을 만나든지 이래가지고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동방박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와서 예배 드리거나 뭐 남는 거 그런 걸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최고이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최고의 것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경배하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오면서요. 이들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11절 볼게요. 11절이 없네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미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황금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황은 뭡니까? 당신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몰약은요, 이 고대 몰약은 방부제로 사용했고 또한 방부제로 사용됐거든요. 이게 뭘까요?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왕에 대한 그런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번성하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게 왕에 대한 예우고 안어고 경의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 예물을 통해서 그 박사들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동방박사가 몇 명 왔을까요? 몇 명? 4명? 3명? 다 3명으로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물이 3개면 3명일까요? 예물이 3개니까 3명 왔을까요? 3절을 보시면 3절이 없나 본데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십시오. 아니 동방박사 3명 왔는데 이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랑 3명이 그 먼 길을 와갖고 살아있을 보장이 있을까요? 도둑도 있고요, 산적도 있고요, 많은 강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 귀한 보배를 3명이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긴 행렬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이죠. 그리고 이 왕 박사들이 굉장한 엘리트고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잖아요. 그냥 왔겠습니까? 수행 비서에 뭐 말 안내자에 뭐 얼마나 많이 따라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동이 났겠죠. 그죠? 마태는요, 이렇게 1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보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왕이 계보를 쫙 내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왕, 킹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러한 박사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도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동했다는 표현은 동요되고 심히 혼란스러워 두려움 속에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영어로는 그냥 just trou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트러블 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굉장히 완전 어수선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도 2명이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두렵겠죠. 초조함이 있었겠죠. 심각한 위협이 닥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이때 당시 70세. 그냥 이제 그 정도면 많이 누린 것 같은데 좀 내려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으로 누릴 만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얼마나 인간이 안고 싶어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대한 그 열망, 그 마음들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왕이 왔다고 했을 때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왕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자기가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걸 찾아가서 죽이려고. 헤롯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또 잘 보시면 헤롯 왕만 소동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소동했다고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백성들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 백성들도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 헤롯의 성정을 백성들은 압니다. 분명히 자신을 대신할 왕이 있다면 하면 또 난리가 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존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동했기도 하고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의 주도권, 나의 왕자리를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오셨으면 그 앞에 불복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할까요? 자신이 왕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그 99%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다 채워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이 넘어갔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고 짓밟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CTS에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나온 이제 이야기인데요. 트로트 가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송대관, 남진, 그리고 태진아 뭐 이런 분들이 생각나시죠. 그 매일 기쁘게 거기에는 송대관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한참 트로트 가수의 왕이었잖아요. 이분이 한번 어디 초청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로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인생의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심이라는 그 노래인데요.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곡이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고집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써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더 많은 내용인데 자신을 왕으로 삼아왔던 사람의 그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전도법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축복과 기쁨과 풍성함과 많은 걸 누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을 천국에 누렸던 복을 다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인생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왕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왕으로, 성공을 왕으로, 사랑을 왕으로, 인기를 왕으로, 친구를 왕으로, 건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자기 중심에 있고 예수님께서 저 밖에 있으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풀려나가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기 보면 물질,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가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인기는 어떻습니까? 그거 받으면 금방 괜찮을 것 같지만 방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뭔가 허망한, 그래서 계속 그 인기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중심에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내려앉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형통과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왕이 돼서 인생을 끌고 가면요 계속 힘들어요.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 천국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도를 드릴게요.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직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그 인생의 문제와 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